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9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에스겔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선지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들 가운데 거의 시간 순서대로 학자들에 의해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시작한 선지자의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스겔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 있으신가요? 에스겔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환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지요. 마른 뼈가 붙어서 생명이 들어가는 그 마른 뼈 환상으로 알려진 그 에스겔. 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신분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에스겔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생명 없어 말라버린 뼈들이 생명력을 얻고 일어서는 것은 절대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생명 없어 말라버린 뼈들, 생명력을 얻고 일어서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됨을 의미하는 그 환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에스겔과 같은 기도와 또 대언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의 대언의 기도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은 멸망하고 또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에스겔처럼 환상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의 포로 생활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희망을 전하게 하셨지요. 현재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희망의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에스겔 선지자의 삶과 기도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함께 이른바 3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는 것은 그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양에 의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근데 특별히 3대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3대 선지자라고 불러집니다. 자,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에 모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주전 6세기 초반에 바벨론이란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좀 특이하지요.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북쪽을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던 해에 그러니까 주전 597년인 점으로 보면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 27째 해라는 그 해가 나오지요. 자, 이 언급된 연대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최후의 연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쭉 읽다 보면 이제 29장에 나오는 그 27째 해라는 그 말이 연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대에 해당되는데 이 연도는 주전 571년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제가 좀 아는 체 하려고 연도를 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좀 제가 고민이 돼요.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연도를 말씀드릴까 말까, 굳이 말씀드려서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래도 대충은 여러분들 이 연도가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작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 최후의 선지자였지요. 유다 왕국 예루살렘 멸망을 보았고 또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그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멸망한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잡혀간 그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서의 황혼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가 거의 황혼기였지요.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제 막 선지자로 일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그 임무를 다 하고 황혼의 기에 접어들 때, 그때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1차 침공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가운데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왕족, 지도층, 고급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주전 597년에 포로로 그때 끌려왔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때 함께 끌려왔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30해 뭘까라는 거죠. 여기서 30해 넷째 달, 이 30해가 과연 어떤 연수를 의미하는 걸까? 여기 나오는 30년이란 에스겔이 소명을 경험할 때 그때 나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선지자직과는 좀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저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아 왔을 것이고요.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일을 수행할 30세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4장에 보면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업무를 감당할 때 몇 세 이상부터 해요? 30세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에스겔은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그곳에 있었고, 자유로운 제사장이 아닌 포로의 신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지금 30세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업무를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해야 할 나이인데 에스겔은 그 나이에 선지자로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제사장이 훈련을 받았겠지요. 제사장으로서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방식, 그 행동들을 다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냄새가 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환상이 에스겔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성전 설계도 환상이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을 해요.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리고 성전 설계에 대한 그 환상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에스겔은 선지자 활동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요, 유다가 완전히 몰락해버린 주전 587년까지 줄기차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것이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주전 587년 이후부터는 그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에스겔은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절망에 휩싸인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구원을 선포해요. 그 내용이 33장부터 3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7장이 그 마른 뼈 환상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가장 후반부에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은요, 구원 선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예언입니다. 주전 593년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신세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어떤 희망이 있었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의 원천을 뒀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건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 폐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포로 잡혀한 하나님 백성들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지요. 주전 587년에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그들은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마른 뼈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외쳤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뼈들이 말랐고 실제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뼈들이 말랐다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멸절되었다라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진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예 수분기도 하나 없을 만큼 이제는 그 뼈를 잡으면 으스러질 만큼 완전히 메마른 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될까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요. 백성들의 탄식대로 그들의 상태는 말라버린 뼈와도 같은 신세였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 거지요.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환상을 보는 거지요.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이어지고요.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붙고요. 그 위에 살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지요.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명령대로 대언을 하지요. 그 뼈들이 아무리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붙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건 시체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살아나요. 큰 백성을 이룹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생기는 원어에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는 성령 또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사람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이 다시 살아난 그 뼈 안에 들어가니 살아나게 돼요.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 산 사람이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정말 바짝 말라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도 안 보입니까? 세상이 말할 때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포로 생활의 절망적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지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가능한 거지요.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시대의 절망적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의 전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의 영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내가 살아나지요. 그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이 그 생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9장 8절에 보면 처음으로 에스겔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8장부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9장을 포함한 11장까지는 내용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대하여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본토 유다 백성들은요, 주전 597년 그 사건의 여파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 유다 땅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에스겔 8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하면서 얘기하지요. 이세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을 버렸다고요. 급기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또 경배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에스겔 8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등을 향합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들어있는 성전에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되심을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한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방신, 바로 바벨론 그 제국의 강력한 태양신이 이제는 유다 백성의 주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자가 참된 신이 된 거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 여호와는 무력하며 기껏해야 몰락하는 한 민족의 신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성전이 가차 없이 모독을 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 무시를 당하고 또 모독을 당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모독당하는 데에서 목숨을 다하더라도 지켜야 되지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으로 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냐 하면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던 우리 선진, 믿음의 선친들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힐 때에 그것을 끝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저지했던 우리 신앙의 선친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차례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6명의 심판 천사와 1명의 서기관 천사를 당시의 심판 진행관으로 부르십니다. 9장 2절을 보세요. 자, 거기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가 있어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여기서 그중이라는 그 말은 그들과 함께라는 뜻으로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란 6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명, 바로 7번째 사람인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자, 7사람은 완전성을 상징하지요. 더 나아가서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명의 작은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의 놋 제단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그 사실은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상군은 천상군과 맞설 수 없지요. 하나님은 먼저 서기관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9장 4절에 이렇게 명령하지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고 그래요. 서기관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 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호를 뜻하는 표시이거나 때로는 소유의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마에 이 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그 상태에서도요, 이를 보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이마에 구원의 뜻을 표하는 이 표를 얻으며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함께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민족의 지약을 보며 또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탄식하는 자 모두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그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의 표를 주신다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 보내신 6명의 심판 천사에 의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의 심판 처벌이 예루살렘 성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지요. 9장 5절과 6절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 중간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백성의 죄악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성읍에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성읍에서 시작된 그 죄악이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라고 합니까? 내 성소에서. 성소에서부터 성읍으로 이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전은
이 땅을 거룩한 곳으로 정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심판을 임하게 합니까? 성소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 성전부터 치시는 거지요.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죄를 짓고 성전을 피하면, 도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성전이었는데, 성전 안부터 이 모든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장로들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룩한 성전은 시체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심판의 칼날은 멈추지 않고 성읍을 향하였고, 닥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라의 무기가 미친 듯이 시체의 수를 늘려갈 때 에스겔은 홀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는 거지. 이 순간 땅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에 왜 심판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신앙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신앙적인 죄 가운데, 종교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윤리적인 죄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이 죄악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성읍 곳곳에, 사회 전반의 모든 곳곳에 죄악이 가득했음을 이야기해요. 9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 땅이 피가 가득하다고요. 성읍에 뭐가 찼다고요? 불법이 가득 찼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인간은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정말 죄된 형태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유익만,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익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는 거지요. 유다 종말이 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지요. 여러분들,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산처럼 높아지는 죄는 심판자의 최종적인 결심을 요구했고 인내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기도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인생에서 필요한 새로운 통찰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에스겔은 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이 왜 파괴가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가혹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남은 자까지 다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소리 질렀던, 그 기도를 했던 에스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 주시지요. 하나님이 가혹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지나쳐 버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통찰과
이를 감당해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통찰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흩어진 삶의 초점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최후의 순간까지 지속돼야 하는 거지요.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요. 칼날 앞에 심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칼날은 성전에서 시작되어 멈출 줄 모르지요. 이 긴박한 순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최후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는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돼야 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도리이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소리도 기도여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스겔과 같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기도케 하시는 그 기도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점점 세상은 죄로 달려갑니다. 그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방어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기도에 그 죄가 교회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